로마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게 했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이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문을 본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산상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문을 가지러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믿음이 뭐라고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몇 절이죠? 20절 다시 한번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자기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지금 이제 믿음에 관해서 전초전으로 지금 천천히 믿음에 관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다. 자, 그러면 질병의 문제도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리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항상 그분과 함께 떨어져 있다는 것은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나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나 그러면 왕국 안에 있는 왕의 자세로 왕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뭐 대통령과 부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영부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허락된 게 있단 말이에요. 가족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청와대가 됐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건 가족은 된단 말이에요. 가족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돼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요?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듯이 가족이 되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왕권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부여되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어디서부터 얻어와야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프로시쿠마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겠죠. 예. 온통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다? 아들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개념의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고. 근데 원래는 뭐예요? 그런 우리 사람의 개념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의 개념에 생각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개념을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조직실학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러다 보면은 뭐요? 안상홍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제 안상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창조 이전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몇 절이죠? 18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아느냐? 그 앞에다 써놨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막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뜻을 알 수 있도록 뭐였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율법과 믿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율법과 믿음이 다 틀린 것처럼 얘기한다. 율법과 믿음은 초점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종착점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든 거는 예배하려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제사를 통해서도 예배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어떤 분? 그리고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 우리 사람은 뭐야? 피조물. 이게 그 선을 데드라인 넘으면 안 돼! 라고 해놓은 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선악과의 데드라인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도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뼈를 통해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법만 바뀌어서 율법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에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요.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왜 네가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시고 나는 선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선이란 말이야. 밖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주님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는 선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때는 선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때는 선하신 분이야.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뒤집어 써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왜냐 인류의 모든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선, 그 선 안에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선 안에 아들 하나님이 뭐요? 이 사역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뭐요? 선한 이치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뭐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선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을 뭘로 해놨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 테두리는 넘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 이렇게 예배를 드려 라고 선을 딱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자유의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다면 하나님의 정법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하나님께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불법인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러면 뭐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고 잡아먹으라.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나 이런 가증한 걸 안 먹는데요.
아니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어요. 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면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법인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거는 정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율법이라. 그리고 그것을 계명 안에 다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냐. 율법은 폐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요? 율법과 복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문을 여는 방법을 그거를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맞는 키를 열어야 된다. 그걸 믿음의 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키가 안 맞는 걸 여는 걸 도둑놈이라고 그래. 예? 하나님은 여기 테두리 안에 율법 안에는 이렇게만 들어와야 돼. 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왜요? 성막에는 동쪽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 이 문으로만 통과해야 돼.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야. 그리고 이 길만이 좁은 길이고 이렇게만 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넓은 길을 가도 되고 사망의 길을 가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야. 이 길을 위해로 가는 건 다 불법이야. 이 길을 넘어가면 사망의 길이야. 에? 이 울타리로만 들어와야 돼. 이 울타리 안에는 뭐예요? 이 문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 그리고 성막에다가 동쪽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놨단 말이야. 서쪽의 문도 있고 남쪽의 문도 있고 북쪽의 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동쪽에만 딱 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쪽으로만 들어봐야 되고, 그걸 번제단을 지나야 되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고, 성막을 들어가야 되고, 떡상을 만나야 되고, 그 금초대를 만나야 되고, 향단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차야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구약에는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의 자격은 누구만? 다른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하면 사해준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언약의 피를 뿌리면 이게 뭐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구약에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사해져. 짐승의 뿔을 뿌려도 사해져.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이야. 1년짜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집중적인 시야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기를 원했다? 베레스테 안에 있는 첫 열매로 아들을 첫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따라서 예수와를 통해서 저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 신부를 통해서, 신랑 되신 아들을 통해서, 신부 되신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교회를 대체했다, 대체 신학의 교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무형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육체적인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대체하고 대체 신학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율법은 배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뭐요? 허튼 짓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잘못된 것을 해도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하려면 너무나 힘들잖아. 한번 떨어지고 또 다시 시험 준비해가지고 다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마음 심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 근데 뭐 처음부터 뭐요? 지혜로운 사람은 천천히 가더라도 뭐요? 목표점을 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야. 법 안에서 그거를 만들어 간단 말이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종착점은 다 와 있어. 네? 전쟁을 지금 사람이 하는 것 같으잖아. 근데 우크라이나 소련도 마찬가지야. 전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전부 다 포를 가지고 싸는 게 이게 전부였어. 6.25 때 다 포 가지고 전쟁에 승패가 갈렸잖아. 근데 지금은 포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 뭐요? 탱크를 갖고 하잖아. 그러니까 탱크도 이제는 안 돼. 탱크도 안 되고 뭐요? 공중에서 전투기를 갖고 쏴. 그것도 이제는 뭐요? 한계성이 있어. 근데요, 적의 레이더망에 안 잡히고 가서 때려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크지 않는 드론으로 갖다가 때려버린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전후방에, 예전에는 전방에는 막 사람들은 막 좀 못한 사람을 갖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요? 중간에는 막 포대 갖다 놓고, 또 뒤에는 뭐요? 전투부대가 이제 공군이나 뭐 전투부대, 해군이 포사격을 해주면, 그때 가서 이제 전투 각기병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전투병을 가지고 해가지고 포트 쏴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겼는데, 그렇게 이제 전후방이 없어.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한다고? 이제는 전방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후방까지 가서 드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때려버리잖아. 자폭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보이는 것만 가서 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안 보이는데 드론을 가지고 가서 뭐 5대, 10대, 뭐 100대, 200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뭐 초토화 시켜버리지. 이제는 전쟁의 양상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제는 마지막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첫 열매 되신 그분에 붙어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붙어 있어가지고 뭐요? 우리가 하는 걸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그리고 천부천사를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보호막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누구만 지켜주셔? 누구만? 내 아들, 내 백성만 지켜준단 말이야. 이제는. 왜냐? 사람들은 이제는 뭐요? 심판에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다 음부에 있다가 이제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야. 그 서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뭐가 되는데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통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야 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저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하나님의 뜻하신 곳, 새 예루살렘 생을 준비해 놓고 그 안에서 해결해 놓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야. 그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 되신 우리가 우주적인 몸된 교회들이 거기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뭐야 한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던지 머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탯줄이 안 끊어진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진 심장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피가 돌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는, 아니 뱀의 머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래서 파라온이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여자분들도 전부 다 뱀 모양을 하고 이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잖아. 머리가 뱀 모양이야 완전히. 그거는 뭐예요? 파라오신이야. 처음에 저기 태평동에 그 파라오 아파트 지면서, 야 무슨 놈의 아파트 이름이 이런 아파트가 있나? 그렇게 했거든요. 뱀 모양. 파라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뭐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돼. 모든 거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머리가 돼야 돼. 심장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내가 젖붙임이 됐다는 걸 느끼는 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은, 그거는 뭐 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어있다는 걸, 그 생명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머리도 바꿔요, 심장도 바꿔요. 그리고 탯줄은 끊어요. 육체적인 탯줄은 끊어요. 육체적인 탯줄이 안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붙을 수가 없어. 돌감나무 자체로 있으면 돌감나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일 뿐이야. 근데 돌감나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저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덜감나무가 뭐하고 붙어야 돼요? 참감나무 접붙임이 돼야 돼. 참감나무 진액이 끊어지고 그 안에 덜감나무가 붙어야 이 덜감나무가 덜감나무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감나무의 열매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딱 봐서 좋은 열매가 아니면은 다 뭐예요? 저 음부로 내려가야 돼요. 지옥으로 내려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안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은 갈 수 있다. 아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여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있는 것을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집례를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으셔야 한다. 그 안에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몸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실을 못 믿으면 1년짜리밖에 안 된다니까. 아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거잖아요. 잘 알으셔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 안에 구속사도 있고 언약도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사역 안에 뭐요? 생수를 공급하는 사역도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사역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구속사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고 깨끗하게 열매를 맺고 이제는 그 안에 불순물들을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안에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그러면 히브리서를 안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하늘 천국에 들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잖아. 모세가 그 안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뿌려주는 그 피를 받고 뭐예요? 1년의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근데 그분은 뭐예요? 1년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1년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라.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중점적인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분이 오늘도 지금 뭐예요?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들이 더 기도를 해줘야 되죠. 기름 부음이 임하시더라. 성령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는 건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불순물을 빼고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고 불법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생각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끌어올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부활의 영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절대로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사역을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틀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틀리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물가비를 다 쏟으시고 올라가시고 그 나중에는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데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이죠? 5장 17절 20절 한번 보죠. 그래서 율법의 교훈,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 이렇게 정리를 다시 제가 해봤어요. 교훈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그냥 막 가르치. 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야 그때는 돌에다 내가 모세한테 해줬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예?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을 어디다 써놨는데? 성경에다. 아, 시작.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행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완전케 하는 법을 주셨다. 완전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이 안 되면은 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법과 속의 법이 합쳐져서 이제 완전한 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사람은 어떻게 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뭐 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 저 천국에 죄가 없는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령님이 이제는 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설명해놨잖아요. 결론 구절 볼 때 한번 볼까요? 완전케 되는 법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는 사람을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율법도 마지막 정착점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아바든 예배하는 거고, 율법도 예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믿음도 예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1장 로마서 12장 1절 이것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예배만 받아요? 영적 예배만 받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혼으로 드리는 건 안 받으셔요. 육으로 드리는 거 안 받으셔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예배 시간에는 감정을 하면 안 된다. 감정을 섞여야 될 때는 뭐예요? 노래를 부르더라도 저기 성악을 하더라도 어디에? 거기는 감정을 섞어야 돼. 그렇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감정을 받고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해. MBC가 됐든 KBS가 됐든 SBS가 됐든 노래자랑이 됐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하길 원해요? 감정을 섞어줘. 나의 감정 이 속에서 있는 것들을 나타내 주길 원해. 근데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드려지는 혼적인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네?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드림으로 예배가 돼야 돼요. 같은 언어 같은데 틀려요. 그러니까 혼의 것을 유발시켜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혼의 것이 같이 이렇게 혼의 것을 다스리면서 그 감정적인 게 나오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감정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막 파이프 오르간부터 시작해서 막 이거 막 하잖아.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거면 그거는 자제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 드러미니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젊은 애들 요즘에. 예? 막 그 음향도 그냥 빵빵빵 해가지고 막 가슴에 쿵쾅쿵쾅 해가지고 이 막 심장까지 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막 베이스 막 잔뜩 넣어가지고 막 팡팡팡팡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예배 시간에는. 근데 그렇게 할 때가 있어. 예, 초신자들은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붕해다라든가 CCM 같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감정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드럼도 치고 뭐 찬양도 하고 막 베이스도 좀 올리고 막 해가지고 감동을 주고 막 감정적인 것도 막 유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거의 안 하죠. 매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도 제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것들은 복음성가나 CCM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한다? 감정적인 게 유발하는 게 자꾸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보수적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해도 상관은 없는데, CCM이나 저기는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CCM이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걸 자꾸 유발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 때가 있다. 어떨 때? 그럴 때 시간을 주어지잖아요. 저녁 찬양 예배 때는. 그렇게 하고 서로 하나 돼서 찬양도 하고, 그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CCM도 하고, 복음성도 하고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는 정식으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다 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성령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라도 그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근데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게, 구약을 통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1년짜리가 됐어요. 그게 모세가 들어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뿌려서 나오고, 그걸 백성들한테 뿌림으로 말미암아 1년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게 히브리서적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려 그분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해야 돼. 근데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고,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공급을 하고 계시고, 그 공급되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더니,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를 드렸더니, 아버지 그 자격을 가지고 드렸더니, 이거를 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11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드렸던 게 11조 드렸잖아요.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11조 받으면 뭐 필요한가요? 11조가 필요한가요? 아니, 저기 가서 전쟁터에 가서 가죽띠 10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가지고 그러면 제사장이 가죽띠가 뭐 필요가 있어요? 예? 양 먹으려고 양 한두 마리면 됐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그렇지 않나요?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브라함 자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체. 그걸 11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넓게 하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누구?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가족, 그리고 318명의 병사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또 나와 있던 모든 것들에 주어지는 전리품까지 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 것들이죠. 근데 멜기세덱은 그게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받으신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물질적인 게 아니고 생명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받았다, 그거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걸 받지,
아이고 저기 뭐 탄띠하고 활 쏘는 거 그거 10개 중에 하나 가지고 와 뭐 제사장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 그리고 뭐 칼차는 뭐띠뭐 그게 뭐 10개 중에 하나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에 칼차고 가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다 드려진 거.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11조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도 12장과 15장에 설명을 하면서 14장도 다시 설명을 해드린 거였어요. 지난번에.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11조가 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하나님 안에서 외식이 안 되려면 외식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리는 외식이 아니고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래서 산 제사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살아있는 걸 드려야 된다. 우리의 생명도 살아있는 거. 이제 잠시 잠깐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오늘 준비하지 않는 시간이라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받는다. 그 생명 안에 누구의 심장에 들어있는 사람? 예수의 심장에. 머리가 누구에 들어있는 사람? 예수의 머리. 그러면 옷은 누구의 옷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옷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의 옷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피부의 안에, 피부로 다 나타나야 돼. 육체 가운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11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만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거를 무용적인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에클레시아. 무용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연합돼서 어디하고 연합돼서 온 이스라엘 안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똑같대. 참 감람나무야. 나무 안에 하나는 돌감나무요. 하나는 원감람나무요. 원감람나무는 남유다를 통해서 돌감람나무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만 뽑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첫 열매를 들어 올리면 그 나머지는 다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전부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야. 붙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해주냐? 예배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공급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생수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물은 물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갖다 넣어 섞어 있는 기름을 갖다 넣으면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다 죽어버리잖아. 근데 똑같은 물이라도 빗물을 갖다 주면 더 잘 살아. 거기다 또 뭐요? 일반 물을 줘도 살아. 이 가뭄에 살 수 있는 거는 물을 주면 나무는 살아. 근데 물과 기름과 이런 더러운 것들을 섞어서 주면은 죽어버린다니까 나무가. 근데 참감람나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감나무 첫열매 안에 붙어있는 원감람나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지파의 돌감나무가 한 나무 안에 붙어있면 이거를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교회가 신부로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신학 안에 있는 교회가 대체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그곳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뭐요? 그를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 살아있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릴 때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가 돼서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은 뭐 한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생수로 주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뭐요? 우리의 성전에서부터 문에서부터
성전 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생수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 혼육을, 육시를 다 적지고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거를 흘려주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복음이 틀려 있으니까 율법은 빼하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 19절을 읽으면서 완전케 되는 율법을 설명하고 그 완전케 되는 법 안에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11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유전도 뭐요? 지켜야 되는 유전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성문화된 유전은 지켜야 돼. 성문화된 율법은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제사법만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다 빼버리고 뭐요? 율법은 폐하고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그런 거는 없는 줄 알아.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들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거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육체의 법을 지키는 것을 뭐라 한다? 오늘 율법의 교훈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게 육체가 작동이 되느냐, 육체의 법이 작동이 되느냐, 율법의 교훈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서 그거를 사용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작동이 되도록 돼 있다.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맞습니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최초적인 것들은 그 질병도 치유가 되겠죠. 이런 원리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지. 귀신이 나가라, 물론 조상 귀신이 나가라, 몇 대까지 나가라, 뭐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맞습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20절까지 그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돼. 그 육체 가운데 나타나려면 뭐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 가운데 있는 육체의 법을 사용할 줄 아나요. 근데 육체의 법은 귀신들아 나가라, 간세포야 떠나가라, 암세포야 떠나가라, 이게 주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몰랐을 때는 그렇게 돼.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법을 따라서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돼. 그 육체의 법이 뭐 해야 된다?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이거를 설명하면 이것들이 공의의 속성을 따라서 떠나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이 영적인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떠나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육체의 법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교훈을 따라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 맞습니까? 근데 잘못되면 안 되겠죠? 자, 사도행전 22장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하는 자라. 열심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뭐예요? 올바른 열심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열심이 되면은 이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어디요? 사자 호랑이가 있는 곳에 그 경기장에다가 풀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장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것을 알면 그래. 그러면 육체의 법을 알아야 돼. 그러면 육체의 법 안에서 우리는 뭐를요? 그게 1년짜리였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야 되구나.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을 찾고 찾아야 돼.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 해야 돼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요? 기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그러니까. 근데 제사 드리는 거에만 관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서는 안 된다면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한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 안에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사역이 하루속히 더 되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뭐요? 출애굽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내가 약속을 했어. 약속을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그러면 400년 이전에는 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400년이 딱 지나고 430년까지 그걸 어떻게 더뎌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요? 야 그거 안 되겠다. 야, 너무 니들 힘들지. 100년만 하고 딱 하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누구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그걸 갈라디아서 다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를 다 이미 정해놓고 그 물가비를 쏟으시고 제 사함을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문제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획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근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념,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대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흘러간다. 그 역사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뭐요? 계시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고 찾아내는 것이 계시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거를 못 찾아내면 예배를 뭐가 되는지 그거 예배 드려 얼른 하고 또 오후에는 빨리 다른 데 가고 하는 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니까.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나중에 넓은 길로 간 거야. 지가 선택한 거야. 만약에 넓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양심에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놔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작동하려고 해도 안 돼. 사이드 브레이크 다 당겨놓고 기아 다 뺏기내다 놓고 아무리 악셀에다 발라도 그 차는 안 나가. 그냥 사이드를 풀고 파킹을 풀고 드라이브 넣고 그리고 기아를 넣어야 그래야 가지. 양심에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는데 한두 번 딱 해보다가 안 되겠네.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또 브레이크 거셨네. 안 되겠네. 그러고 탁 놓고 뭐요? 제대로 아이고 다른 생각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또 올려놓는다.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11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금방금방 하는 순간 양심에서 아니다라는 게 알았는데 100원짜리 더 나오는 그 순간 아이고 도둑놈이네 알아진단 말이야.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왜 100원만 나오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 자판기에 100원이 더 나왔어. 그러면 뭐예요? 100원만 더 나와 되겠냐. 막 옆에 자판기를 흔들어가지고 돈을 더 나오라고. 그렇게 하면 양심 불량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바로 알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사람의 교훈 오늘 읽었었죠? 누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15절. 잘못된 열심을 갖고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전은 지켜야 되는데 어떤 유전? 지켜야 되는 유전은 성문화된 율법, 계명은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 행위로 가는 장로들의 유전율법과 사람의 유전율법과 조상의 유전율법으로 나오는 잘못된 열심을 하게 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지키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부분도 유전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과 율법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엉뚱생뚱한 말로 가는 거예요.